입니다. 시작. 울지 말라고 이로하신 예수님. 기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고 인간은 어떤 행복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끊어지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의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이러하기에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슬픔은 죽음으로 자식을 잃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을 때 가진 고통을 표현하는 이 사자성어는, 이것 좀 띄워보세요. 단장지혜와 상명지통입니다. 이 단장지혜는 그 원숭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끈을 딴, 창자단, 장, 갈지, 슬플 애를 씁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애를 태우며 새끼를 찾느라 창자가 끊어졌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서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는 뜻으로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을 바꿔보세요. 상명지통은 잃을 상, 맑을 명, 갈지, 아플 통을 쓰는데, 눈이 멀 정도로 큰 슬픔이 온몸에 덮쳤다는 뜻으로, 옛날 공자의 제자인 자아가 아들을 잃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밤낮으로 통곡하며 슬프게 운 끝에 눈이 멀었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시급을 전폐하며 슬피 울어 눈이 머는 상명의 고통이며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지혜의 슬픔입니다. 그림을 바꿔보세요. 조선시대 여류 시인 헌안설은 1563년 당대 석학인 허엽의 셋째 딸로 태어나서 규방 가사인 규원가의 작가입니다. 그의 남동생인 허구는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 전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중종 때 평안도에서 창궐한 역병으로 1년 사이에 어린 딸과 어린 아들을 연이어 잊고, 그림을 바꿔보세요. 아이들의 무덤 앞에서 만삭의 몸으로 통곡하며 자식을 잃은 엄마의 피 끊는 심애를 곡자라는 한시로 처절하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저 그림에 있는 작은 묘가 두 아이의 묘입니다. 그 앞에서 이 곡자라는 이 한시로
노래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이여 두 무덤이 마주보고 있구나. 백양나무에는 으스스 바람이 일어나고 도깨비 불은 숲속에서 번쩍인다.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고 너의 무덤에 술잔을 따르네. 아, 너희들 남매의 혼은 밤마다 정겹게 어울려 노르리. 비록 뱃속에 아이가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리요. 황대 노래를 부질없이 부르며 피눈물로 울다가 목이 메이도다. 예, 그녀는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피눈물로 울다가 목이 메이도다. 비록 뱃속에 아이가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겠느냐 라며 자책하면서 이 곡자의 한 시 구절처럼 얼마 뒤에 뱃속에 아이를 유산하고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애달픈 마음 한량 없지만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그 아픔은 다 잊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큰 자식을 잃은 어밀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죄인을 사랑하여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독생자를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단장쥐의 상명지통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가지신 것입니다. 아니,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자식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에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노래하기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초청잔치에 초대되어 오신 기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장례 행례를 따라가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인성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은 골짜기에 아름답게 잡은 동네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졸지에 그녀는 젊은 날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 가부는
가부의 생활은 앞날의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고독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어린 아들이 곁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고생을 이겨가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아들이 성인으로 불리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기대며 가정의 큰 기둥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을 남편의 뒤를 이어 다시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눈이 머는 상명의 고통이며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지혜의 슬픔입니다. 죽은 자식을 붙들고 아들의 죽음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고 울었는지, 이제는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더 흘릴 눈물이 없을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집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유대 장례법에 따라 당일에 장례를 치러야 하기에 장례 준비를 거들었을 것입니다. 입감 절차를 따라서 시체를 말 위에 누이고 아마 머리를 반드시 빗긴 후에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갈대를 만든 관에 시체를 누이고 두 손을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담은 칸을 메고 이제 장지로 나갑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담은 칸을 뒤따라가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그 울음에 담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이제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서 성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빠져나가는 그 나인 성문으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은 마치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죽은 자를 장례하기 위하여서 죽은 자를 메고 성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죽음과 위로와 기쁨과 생명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무리는 위로와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무리요, 죽은 자를 메고 장사 지내러 나인성으로 나오는 무리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충만한 무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무리는 예수로 인하여 위로와 기쁨과 생명을 얻지만, 죽은 자를 메고 장사 지내러 나인성을 나오는 무리는 슬픔을 당한 어머니와 함께하고 함께 울므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약간의 위로는 줄 수 있으나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은 그 슬픔을 제거하는 이론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인간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계획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그때 한 무리는 죽은 자를 메고 장사 지내러 성 밖으로 나오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약속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으로 그렇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충된 만남이 위로와 기쁨과 생명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실로 죽음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은 독자를 잃고 큰 슬픔으로 하염없이 울고 또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아들의 상여를 뒤따라가는 가부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가까이 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자식을 잃고 하염없이 우는 가부에게 진정한 위로는 단지 울음을 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염없이 흐르게 하는 가슴의 아픔과 고통을 주는 슬픔을 제거해 주어야 울음이 그치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을 들었기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며 찾아간 사람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족에게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혀서 멸시받는 자들,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사람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어 그들이 당신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위로받는 새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위로한다고 울지마 하고 말하지만 그 말은 사실 빈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을 통해 이 여인에게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은 분명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줌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청년이 누워있는 간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니 간을 메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누구도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죽음의 행렬이 빠져나가도록 옆으로 피하여 기다려주며 죽은 자에게 예의를 표할 뿐입니다. 인간의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선이고 교만이기에 그 누구도 장래의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지는 못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보세요. 불교의 이 법규경 주석서가 실린 기사고타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규경은 불교의 유명한 경전입니다. 그 경전 속에 기사고타미의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그대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사고타미라는 여인에게 3대 독자인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그만 병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3대 독자인 어린아이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 죽은 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염없이 울며 애원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울부짖는 애원을 듣고서도 도와줄 수가 없기에 그녀를 부처에게 데려갑니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품에서 내려 부처 앞에 놓고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다시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부처는 자신 또한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없기에 울부짖는 여인을 깨닫게 하여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여인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아직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온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죽은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사고타미 여인은 큰 희망을 품고 미친 듯이 마을로 내려가서 이 집에는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온 동네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 모두가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기사고타미 여인은 날이 저물어 하는 수 없이 부처에게 다시 왔습니다. 부처가 여인에게 묻기를 겨자씨를 가져왔는가 물으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온 동네 모든 집에 다 돌아다니며 물어보았지만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었기에 겨자씨를 얻어서 오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가 말하기를 죽음의 비애란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것인데
어찌 그대의 아들이라고 당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은 것이니 이제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식을 데리고 가서 장사하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지닌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정하신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죽음의 길을 멈추어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싫고 두렵고 무서워도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직 죽음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바로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죽은 청년의 시신의 간을 메고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마치 잠을 자는 청년에게 말씀하시듯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실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만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성도들이 죽음을 할 때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일어나 앉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가부인 어머니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눈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신 진정한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가 오늘 이 귀한 초창잔치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가부의 아들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12살 먹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질병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하염없이 슬픔 속에 울고 있는 그 부모에게 그 딸을 살려줌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물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눈물로 바꾸어 주어 그 부모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온몸이 수족의 배로 다 동인 채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에 수건에 쌓여 있더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망자에게 얼굴에 수건을 씌워주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심으로 슬픔에 하염없이 울고 있는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여동생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듯이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듯이 우리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저주받은 환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으로 당신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느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죽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죽은 자에게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육체의 생명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여 그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집인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저주받은 환경에서 구원하여 부유한 삶을 당신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멸시받고 천대를 받으며 질병과 가난으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당신을 믿을 때 그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위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기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소리 없이 혼자 울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는 인생의 짐은 건강의 짐도 있고 경제적인 짐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짐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짐도 있고 때로는 형제의 짐도 있고 사업의 짐도 있고 직장의 짐도 있고 가정의 짐도 있고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짐도 있습니다. 어떤 짐이든 짐은 사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시만 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가볍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도 그냥 끙끙거리며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 슬픔, 고통, 그 무거운 짐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의 무거운 영육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인간을 모든 짐에서 쉬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고 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여러분들을 당신께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내 인생의 무거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짐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독자인 아들이 죽어 단장지혜의 슬픔 속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면서도 어쩔 수가 없기에 아들의 간을 뒤따라 가야만 했던 가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슬픔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함으로 참된 쉼과 안식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기빈들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맡기면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울면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그 짐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기빈 여러분, 저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지를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며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이 지나가면
또 우리는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찾아오는 죽음의 시간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움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아무 소망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7, 8년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부르시면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다시 대책을 없습니다. 왜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수만큼 살았던 것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겨울을 잘 지내려면 겨울을 미리 준비해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저와 우리 권사님의 초청을 받은 박오금 할머니, 연세가 참 높으신데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얼마나 저 영혼을 저 어르신의 영혼을 사랑하는지요. 만약에 그래도 교회 옆으로 이렇게 집이 없었더라면 저를 만날 수도 없었고 권사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로 왔는데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청장을 주님이 초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이 가장 노년에 계시는 어르신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나무에 접붙이는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나무와 하나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밖에 버려져 불에 사라지게 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빈들을 초청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종인 우리를 통해 기빈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빈들이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번 눈을 감습니다.